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새벽에 우리는 그래도 나를 따르겠느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명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개인의 사명, 우리의 사명, 군인의 사명 등 우리는 다양하게 사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개개인에게 맡겨진 임무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우리들에게 맡겨진 사명은 무엇일까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각자가 속한 공동체에서 주어진 사명은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고자 노력하며 애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명은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대신해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심으로 인해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죽음에서 벗어나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명인 십자가의 길을 가고자 결심하시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문 5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승천이라는 것은 하늘로 올라가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금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현재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가장 빠른 길은 사마리아를 지나서 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마리아를 지나지 않고는 길을 돌아서 가야 했기에 가장 가까운 길로 가시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인은 과거 아수르에 의해 이방인이 이주해 살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혼혈인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혼혈인이라고 멸시했습니다.
그들을 멸시하고 사마리아인들과는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인들 역시 자신들을 멸시하고 상종도 하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가시고자 하실 때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기 땅을 지나가는 것을 허락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에 화가 난 야고보와 요한은 불을 내려 저들을 멸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꾸짖으셨고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돌아서 가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시자 여인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상종하지 않는데 어찌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하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이들은 서로를 적대시하고 상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로 지나가고자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혼혈인 사마리아인들이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다시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로 가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이 때로는 사람들에게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상대방에게는 불쾌하고 거부감이 들고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을 세상 속에 온전히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마리아로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서 길을 가시던 예수님께 세 사람이 찾아오게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께 어디로 가시든 나는 따르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든 예수님과 동행하며 함께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5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아멘. 자신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을 향해서 대뜸 예수님께서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그만큼 쉽지 않은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간다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내가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사람도 역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먼저 내 가족에게 작별하게 허락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사람 모두 예수님을 따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자가 모두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해야 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아버지를 장사하길 원했고 먼저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른다고 하면서 예수님보다도 먼저 해야 할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날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매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에서는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우선시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배보다 일이 먼저이고 기도나 말씀보다 세상의 것,
다른 사람들의 일들에 먼저 관심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의 일들을 다 끝내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현실을 보면 가족도 챙겨야 하고 일도 챙겨야 합니다. 세상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모두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나의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그분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른다는 것은 쉽지 않은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안락함, 편안함을 포기하고 살아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누며 살아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가난에 처할 때도, 고난 가운데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만큼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을 가도록 우리들을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본문에 나온 세 사람처럼 세상의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후순위에 두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세상의 일들을 먼저 해결하고 난 후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나의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결단하길 원합니다.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내가 다른 것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래도 나를 따르겠느냐? 그 길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고난의 길일지라도, 사람들에게 배척받고 비난받는 길일지라도 그래도 나를 따르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삶 속에서 예수님을 나의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